249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쪼개고 또 부수고 또 깨뜨리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한 백성들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죠.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거룩이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밖에 몰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데 눈길도 안 줄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어. 이게 거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던 그 왕좌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게 로드십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죠.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우선 네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네 사람과 함께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장 그 교통 요충지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오늘 2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시겠고요. 앞으로도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를 말씀을 보실 때 이 개념을 꼭 붙들고 이 개념을 빼고는 말씀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어느 곳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할 곳이에요. 사람도 장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 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다는 의미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너희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부터 하셨는가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실 텐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말씀 선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의 중요한 첫 단추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죄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은 말씀의 씨앗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교통 요충지죠. 이 가버나움은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풀어보면 나훔의 마을이에요. 가버는 빌리지, 마을이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조금 더 풀어보면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에요. 이 세상 어떤 도시도 다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는 뭔 줄 아세요? 조금 마음이 무겁고 조금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기죽어 있는 사람들을 아유 집사님 이러시면 살기 힘들어요. 힘내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힘내세요. 이런 위로라도 세상은 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그런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고요. 결국 구원 성취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고 죄 아래 속해 있어서 세상의 권세 잡는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상태를 되돌려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예수님이 이 위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로 시작된다고요?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침 그곳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회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끼리 모인 그런 공동체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곳에 그들끼리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그 지도자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서기관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고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딴판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자꾸 이것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판에 박힌 형식에 묶인 그런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달랐다는 거죠.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언어에 보면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지는 것처럼, 마치 큰 돌덩어리가 그냥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것은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듣는 무리들의 그 감동, 그들이 서기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뻥 터지고, 이런 이전에 어떤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큰 기능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무리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서기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전에 어떤 서기관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힘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 자리에 정말 그 땅의 권세 아래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장면이 이 회당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을 때 땅의 나라, 죄 아래 묶여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마치 밤낮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23절부터 보십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절 보시면 마침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뜻밖의 시작된다는 건 마침.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아시죠? 악령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런 졸개들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회당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귀신의 기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시작을 해방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이 악령이 얼마나 해방을 놓는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모든 것들을 악령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집단이 이전에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에 붙들렸다고 그러죠.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귀신의 존재, 이 악령의 존재를 또 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 귀신에 의해서 감기 걸린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또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나는 악령은 안 믿어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악령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죠. 맨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물론 알아보죠. 그런데 알아보긴 하지만 그를 높여주는 척해요. 뒤에도 보면은 내가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주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어야 알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필요를 알 때 안다고 하는 거지,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여기는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왜 와가지고 들쑤셔 놓느냐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워서 듣는 것이고 슬그머니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동작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죠. 야단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귀신은 꼼짝할 수 없죠. 꾸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꾸짖어 이르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의 인생들,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이런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휘둘리는 대로 살고 있는 게 땅 아래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세상 많은 지역이 이 악한 영에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죠. 최근에 그 광동진 목사님께서 저 북쪽에 약을 좀 보내고 싶으셨는데 길이 없고 약을 구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 아틀란타에 집회를 하게 하시고는 달라스에 들렸다가 달라스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는 그분들을 통해서 약을, 참 구할 수 없는 약들을 아주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직도 눌려있는 그런 악령들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그곳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좀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할 곳들이 많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회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회당은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곳엔 동시에 악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악령에 휘둘리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이죠. 꾸짖음을 들은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이 귀신은 악령으로서 사람들을 아주 고통을 가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아래서 살아가야 될 그들을 꽉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더러운 거죠.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발버둥 치면서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죠. 27절에 다 놀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오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남자 두세 사람이, 튼튼한 건장한 남자 두세 사람이 붙들어도 그 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련을 일으키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놀라죠. 놀라고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놀라서 무슨 일인고,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도 누구 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권위가 크다는 것을, 귀신들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그들을 발버둥치고 경련을 일으키고 더러운 그들의 존재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악령 들린 자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거룩한 나라 된 나를 통해서도 세상 고통받고 있고 짓눌려 있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때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귀신들이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도록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의 말씀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세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말씀과 같은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나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데 서기관의 말씀처럼 냉랭하고 그저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깨어있게 하셔서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꾸짖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